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평안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장난을 좋아했고 말썽을 많이 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그 꽃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꽃잎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서 꽃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제가 이렇게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꽃잎을 따다가 한 번은 꽃집 앞에 진열되어 있는 꽃들의 꽃잎을 제가 다 땄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 꽃잎을 딸 때 이렇게 톡톡 나는 소리가 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땄던 적이 있는데 자주 그렇게 따다가 한 번은 그 꽃집 주인 아저씨에게 걸렸습니다. 보통 꽃집은 굉장히 좀 그 꽃을 연상하게 하는 좀 이렇게 마르고 인자한 분이 할 것 같았는데 그 분은 제 기억에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좀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저를 딱 보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이니까 한 5살, 6살 때 같은데 쫙 도망을 가면서 제가 사람들 틈 사이로 쫙쫙 피하면서 제가 도망을 가는데 그 주인 아저씨는 저보다 더 빨랐습니다. 제가 쫙쫙 피하면 그분은 쫙쫙쫙 피하면서 저를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꽃집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워서 막 울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건 생각하기도 전에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셔서 저를 보고 상우야 이러고 쫓아오신 겁니다. 무서웠지만 저희 부모님이 나타난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면 되냐고 꽃값다 물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괜찮다고 그리고 물론 집에 가서는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었고 두려웠지만 부모님이 저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묵상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부지 중에 실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영혼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타나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마치 제가 잘못은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부지 중이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이 벌어졌던 그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법은 실수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냉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깊이 아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예로 드는 한 가지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장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열심히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도가 없이 그러나 실수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큰 일을 벌였을 때에 이 말씀은 도피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영혼을 살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 20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20장으로 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세심하게 분배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죄인에게 관심을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고 살아갈 때에 혹시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될까 염려하셨습니다. 이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세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살인한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 실수한 것이니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그 죽임을 당한 자 역시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죽인 자의 마음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해서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를 죽였을 때 이 상황 역시 쌍방간에 다 억울한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벌어졌고, 그 후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나 피해 보복자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죽고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부어지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온전한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도피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아픈 마음, 죄인의 억울한 마음, 죄인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깊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의적으로 하건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일이 벌어졌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선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은 원해도 우리의 연약한 자아와 육체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양심조차 타락이 되어서 정의를 논하고 도덕을 부르짖지만 온전할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한 자아로 늘 좌절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위해서 간절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무서웠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도피성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와서 성문 앞에 발을 하나 내딛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삶에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져 아파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 들려진 이 도피성의 소식,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그곳까지만 된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산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진정한 도피성이요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를 기도하며 예배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표시를 해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9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피하게 하라. 자료를 보면요, 이 도로는 길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 길을 깔아서 최단거리로 도피성에 도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를 보수 공사를 했고요, 모든 교차로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가 많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가려면 먼 길을 가야 할 것을 다리를 놓아서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즉 아무도 도피자가 길을 잘못 들거나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팻말을 크게 붙여서 힘겹게 달려오는 사람이 멈춰서서 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보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팻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피자를 위한 이 배려의 마음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저희에게는 도피성으로 가는 팻말을 크게 붙여 놓아야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할 책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 가면 살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가지 못하면 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죽은 자들에게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다리를 놓고 길을 보수하면서 예수님께 그 도피성으로 이르는 팻말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길에서 이 피난처를 가르쳐주며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로만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삽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팻말을 붙여 제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로 향하는 문이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둑, 야만인들이 급습하고 약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민을 해치고 두려움에 떨게 했기 때문에 밤에는 원래는 성의 문을 닫아두어야 하고 전쟁 중에는 성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은 그분에게 오는 사람을 위하여서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판 벌려서 영원히 주님 앞에 다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아니, 기다리시고 죄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 없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이전에는 무심코 스쳐져 지나갔던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만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 인종, 신분의 차별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무런 우연한 사고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도피성은요,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인종과 종족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역시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들도 듣고 주를 영접하고 새 생명 얻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가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아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로 복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나와 함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이 아파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